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전히 이 혼란스러운 국가 속에서 또 어려운 경제 속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힘드셨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가져보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립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거저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의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하시고 애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80번, 찬송가 뒤에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된 이 새 찬송가에 실린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는 보통 우리가 복음성가로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근데 새로 편성되면서 찬송가로 다시 이렇게 재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년 동안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신 주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넘치는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만족하지 못한 심정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명한 기준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조국이 강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평강의 왕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고 교회의 사명과 전도의 봉사와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요셉처럼 이기고 형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시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삶 속에서 맺어지는 말씀에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 것은 이렇게 쭉 다 읽어야 좀 머리에 딱 들어올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예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가 금방 지나가고 또 우리가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으니까 우리의 진심을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는 그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여기 승리의 장소로 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다 그렇게 원하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못하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드라마나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이런 모습, 이런 장면만 계속되면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안 볼 거예요. 처음에 보다가 그냥 그저 그렇다 그러고 안 보고 인기도 없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영화가, 드라마가 재미있고 인기를 끄는 이유는 꼭 거기에 보면 악인이 등장하고 아주 주인공을 괴롭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주인공은 그 억울한 일,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이기고 결국은 그 악인을 징계하는, 징벌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재미도 있고 인기도 좋습니다. 꼭 보면은 폭력배가 등장하고 피를 보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늘 행복하길 바라고 우리가 정말 좋은 일만 있기 바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지금 IMF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2016년인가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이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뭐 탄핵 문제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뭐 내란이다, 탄핵이다 어쩌고 하면서 찬성파, 반대파가 서로 집회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TV를 보건 신문을 보건 거의 다 그런 소식들이에요. 중요한 일이죠. 나라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 그러니까 대통령 문제니까, 또 대통령을 또 위시해서 또 많은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 그 모든 일이니까 관심이 갑니다. 다 보면 자기 목소리를 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상당히 위축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어렵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끔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해요. 2023년 자살률이 10만 명당 27.3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전에 22년 대비 약 8.5%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살기는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발전하는데 이렇게 자살률은 더 많아집니다. 자살 사망자 수는 13,978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24년도는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전년도보다 살기가 더 어렵고 나라도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우리 24년도가 조금 남아 있어서
올해 통계는 아마 내년이나 되어야 나올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아마 전년도보다 더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문제, 이 국가의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것이죠. 권력자가 있기는 한데 마음을 주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라야 할 그런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도자가 있긴 해도 극과 극이 갈렸어요. 그래서 모두를 안을 수 있는 지도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는 것이죠.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함께 지지를 받고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또 지식인들은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듣고 싶고 들어야 할 진리의 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기 것만 주장해요. 또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 활동이 많아졌는데 아주 보면 갈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그런 방송, 그런 사람에게만 눈길을 주고 다른 것은 보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옳고 그르고 진리, 이것은 사실은 명백하게 정해지지 않아요. 내가 맞고 틀리다, 이것을 누가 판단해 줍니까? 회사와 노조는 한치의 양보가 없이 늘 대립하고 있고 보수층과 진보층이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사실은 마음의 평안을 줘야 할 종교인은 많은데 안심하고 의지할 사람이 누구인지 감이 서지 않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이단이다, 사입이다, 뭐 그런 단체나 지도자들이 많아서 누가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기독교 내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 있고 이념이 나눠져 있어서 서로 각자 자기가 주장하는 쪽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큰 교회와 교단들이 타 종교와 손을 잡고 모든 종교가 다 통일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 다윈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단합을 주장해요. 절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다른 타 종교와도 손을 잡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되자, 그렇게 앞장서고 있고, 그러면서 인권을 주장하고 평등을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의 성평등과 자유를 외치면서 동성 간의 결혼도 허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여자로 태어나서 내가 남자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선택한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인권은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온 이 사회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것이나 인륜이나 간섭이나 보편적으로 이루고 있는 그 사회 질서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허용되어지고 품어지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는데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죠. 그래서 진정한 리더를 만나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억압을 당하는 나라, 또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과연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모두가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장하려고 꿈꾸고 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해답을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들어가서 찾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보면 타락한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없던 시대에 스스로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살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새겨 들어주시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어디 이념이나 이런 단체나 이런 데 주장하는 데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중심을 잡으시고 이 시대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런 중심 역할을 해 나가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사회와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념이나 정치로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징계하기 위해서 악한 왕들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 섰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되는 거예요. 이념이나 정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바뀌고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미스바라는 한 지역이 나옵니다. 이 미스바란 말은 히브리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망대란 말이에요. 망대. 망대는 높이 세워진 그를 말하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적군이 오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미스바가 그냥 보통 땅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후에는 승리의 장소로 바뀌고 승리의 대명사가 됩니다. 에벤에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되는 거예요. 여기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앞뒤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돌아가시면 1절부터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시대적 배경이에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봐왔습니다. 봐왔고 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인 거예요. 종으로 살던 백성이 주인이 되었어요.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육체적인 훈련만이 안 돼요.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탈출만 했다고 다 큰 나라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의식과 법이 세워지고 그것을 지키는 어떤 그런 기관들이 세워지고 다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바로 백성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하고 막 강한 믿음의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100년 동안 싸우고 또 싸우면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했고 또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와 어쩌면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 장면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을 상대로 무역하는 나라인데 크진 않지만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 바로 옆에 이스라엘이 있고 늘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고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블레셋의 영향 아래에서 아주 고통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늘 노력하고 괴롭히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나도 저 블레셋 사람처럼 태어나지 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맨날 이 고생,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내가 좀 이런 미국에 가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런 더러운 일은 안 할 텐데, 이렇게 아마 생각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났고 활동했던 이 시대는 아주 혼란스러운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진정한 제사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시기예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대로 임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어두운 정말 불행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엘리 제사장 제쳐놓고 있지만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었을 때 이제 전파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로 가서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아주 크게 패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항상 가지고 다녔던 모시고 다녔던 하나님의 언약궤 궤까지 빼앗겼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앉아있다가 몸이 비대했다고 그랬으면 그만큼 좋지 않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자에 넘어져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침략을 당하고 불타고 없어져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치욕적이고 두려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재앙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현실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롭게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고 없어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장소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 22절 말씀에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말은 이제는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 전까지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어디를 성경은 비춰주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다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두었는데 자고 일어나서 가면 그 다음날 다곤 신전이 여호와의 궤 앞에 넘어져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가니까 또 그 다음날 가면 넘어져 있는데 이제는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각조각 났습니다. 머리는 머리대로 떨어져 있고 두 손목은 끊어져 있고 몸뚱이만 남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겁을 먹었겠습니까?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또 그 성읍에 하나님이 큰 환란을 일으키셔서 온 사람들이 아주 몸에 독한 종기가,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종기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궤를 에그노로로 보냈는데 거기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궤를 다른 데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서로 모시지 않으려고 재앙이 임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 이스라엘 신이니까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보내는 과정에서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속에 옮기다가 도대체 무엇이 들었길래 그럴까 싶어서 그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무려 5만 7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그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이런 무서운 일과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해서 20년 동안 오래 있었고 이제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이 백성들이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빼앗기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언약궤가 다시 왔는데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쟁에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할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온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한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성경을 잘 보시지 않는 분들이에요.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가슴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회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힘든 것입니까?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깥에서 찾지 마세요. 늘 우리는 우리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이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더 핵심은, 중심은 바로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저도 누구 못지않게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나라를 바로 세웁니까? 지금의 여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야당입니까? 이재명 대표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수니 진보니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당하면서 많은 생명들이 죽었고 백성들이 죽었고 또 재산을 빼앗겼고 노예로 잡혀가고 가깝게는 일제강점기를 겪고 해방이 되고 난 뒤에도 6.25 전쟁으로 나라가 잿더미가 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다 무너진 상태에서 보릿고개와 IMF를 겪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성장해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히 서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누가 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물론 역사적으로 4.19 혁명, 또 무슨 5.18 민주화 운동, 엄청난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자유 대한민국이 됐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훌륭한 정치인이었나요? 정치인, 대통령 수시로 탄핵당하고 또 폭력으로 감옥에 가고 누가 정말 존경받고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까? 전 국민들이 다 존경하는 대통령 누가 있어요? 정치인 누가 있어요? 훌륭한 과학자였나요? 교수였습니까? 재벌이었습니까? 물론 일정 부분
다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들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치인보다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인정해 주시지 않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인 관점과 역사를 볼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 훌륭한 국민들의 마음에 두 마음을 집어넣어줘서 서로 싸우게 하는 장본인들이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입니다.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인물들이 국민들을 갈라놓고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따라야 되고 세상 권세도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따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 막중한 임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희락과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미스바로 모여야 되는 것이죠. 미스바로 모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말씀과 같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말씀의 때와 같이 이제 우리 마음에 온갖 잡동사니들, 이념 논쟁, 탄핵이냐 아니냐 정치적인 문제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미스바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는 바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예요. 교회로 가셔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전체를 미스바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억지로 가서 불평불만 할 거예요. 자기 소리 낼 거예요. 엉망이 될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념을 넘고 정치를 넘고 진보와 보수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토론한 거 없어요.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우리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같고 기도 생활도 하는 것 같고 교회 생활도 잘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들여다보면 그동안 때가 온갖 잡동사니가 많이 들어와 있고 끼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원죄는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짓는 그런 죄는 이 때와 같아서 날마다 이렇게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쌓이면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상을 섬긴 것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다 이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데 가서 뭐 절을 했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채웠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라 정치인이 해결해 줄 수 있고 정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물론 일정 부분 정치로, 정책적으로, 일상적인 부분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근본이 거기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삼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상으로 삼을 수 있고, 심지어는 어떤 문제를 우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늘 그 문제만 생각해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뭐 누가 문제를 좋아하겠습니까? 늘 문제가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늘 하나님만 생각해야 될 그 마음 속에 문제가 꽉 들어차 있고, 돈이 꽉 들어차 있고,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뺏겨버리잖아요. 그래서 평안과 기쁨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이런 고통거리가 있다. 그래서 나 힘들다. 이런 생각만 늘 하고 있다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몸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 그 마음은 우상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셔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과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다가 쏟아내야 될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시비가 걸려서 막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거칠어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날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매일매일 서로 싸우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반항하는 거가 있습니다. 글쎄 하나님 말씀은 좋은데 현실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이 나라가 이 꼴인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만 다니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외쳐야죠. 현실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나가서 이렇게 해야죠. 이것이 반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합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남자 한 사람으로서 병력 의무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면 저도 나이가 먹었지만 총 들고 나갈 것입니다. 죽기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도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세금 안 내려고 이 꽁수 쓰지 않습니다. 낼 거 열심히 냅니다. 그리고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정치를 잘 하길 바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목숨이 끊어지고 각이 떠지고 그래서 불타고 연기가 돼야 됩니다.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내가 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예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와 내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도 하는 것입니다. 내 육
육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바쳐진 제물이 살아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서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사시는 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작전기도 열심히 하면 쫙 끝나는 즉시 내 기도 응답이 탁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다 모였으니까 바로 이때다. 이쪽 저쪽 찾아갈 필요 없이 다 모였을 때 한꺼번에 죽이면 되겠다. 이렇게 몰살시키려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병력을 다 모아서 이제 치러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좀 제대로 해보겠다. 잘 살아보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정말 바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했는데 일이 또 어디 잘 됩니까? 잘 풀립니까? 그때 오히려 그 반대로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이 꼬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종종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일들이 발목을 잡고 아주 너무 분명하게 나를 강하게 덮쳐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몸은 낫지도 않고 더 아픈 것 같고 또 일은 더 꼬이는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잘못했나 보다. 이제 교회 안 나가야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결심이 무너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렵고 극박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적군이 오건 말건 문제가 있건 말건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막 총칼 들고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자연재앙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막 우박 같은 것도 떨어지고 천둥이 치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막 흩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군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청년들이 나가서 다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대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뭐 전설이나 우화 같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감동도 받고 교훈을 받아서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의 할 일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 이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 자기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무엘 보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누구나가 다 제사장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지만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됐습니다.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기도가 아주 허공에 떠 있는 것 같고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마음이 있을 때 꼭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선행과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먼 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거룩하게 나가야 되고 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상대를 안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내 노력으로 부르짖어도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후손을 정해서 너희들이 이제 몸과 마음을 정하게 깨끗하게 해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해라, 중보자 역할을 해라. 그래서 제사장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이 있는데 성막 안에 또 이렇게 막이 쳐져 있는데 그 안에가 이제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대제사장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제사장들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습관이네, 습관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 앞에 나와도 60살이면 60번을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습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안수하고 목을 따고 죽어가는 모습을 처음에는 막 충격과 두려움, 엄숙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도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는 거니까. 그런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그것이 이제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죄도 자꾸 지면 여러분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습관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음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피지 못할 사정으로 병원에서 침상에도 들으시든 일터에도 들으시든 이 시간만큼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뭐 핸드폰이나 하고 지루하다 저거 뭐하냐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축도까지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대가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었는데 이 장소를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해서 그동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했었고 또 나왔으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저주와 고통과 이 어려운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세가 분명할 때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눈앞에 이 블레셋 군대가 죽으려고 달려와도 하나님 앞에 먼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같이 이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일 미스바의 승리의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반석교회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문제를, 모든 악한 상황을 해결받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여기가 기념 장소예요.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닥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심정으로 나와 내 가족과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중보자인 제사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여러분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자로서 나와 가정과 이 사회와 국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이 사회를,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288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올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날마다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또 이모저모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과부의 두레돈처럼 아버지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4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우리가 현장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꼭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피지 못할 사정으로 오시지 못하면 계신 곳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를 영상으로라도 잘 드려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주 이 편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렸는데 하여간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시고 직장이 튼튼하고 또 사업이 형통하기를 이 시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상준 청년 기도해 왔는데 건강 회복되어지고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건만서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아주 큰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 이제 퇴원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목사님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 빨리 회복하셔서 힘 있는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 우리 반석교회와 더불어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를 잘 이제 완성시켜 놨습니다. 우리 디온 김성곤 대표님이 신경 써서 완성시켜 주셨고 또 관리해 주시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 규모는 작지만 다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말인데 혹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다 자체 발급이 됩니다. 발급해 드리고 또 카드로 헌금도 내실 수 있도록 다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없는데 그러시면 카드로 헌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복지물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제가 올릴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올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좀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는 그런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엘피스 재가복지센터가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참 사역을 위한 이 센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들 보내주시고 또 감당할 일꾼도 보내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또 요양 선생님과 가족분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더불어 이 사업을 위해 돕는 엘피스 홈케어 사업이 이제 조금씩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문의가 오고 있는데 함께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인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또 잘 인도할 수 있는 은혜, 건강, 능력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과 또 원장님,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서 구원받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늘 푸른 요양원이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고 운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런데 이 더 어려운 시기도 겪어왔으니까 잘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을 겁니다. 또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12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꼭 참석해 주시고 또 며칠 있다 오는 25일 성탄 또 축하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잘 드시고 영양관리 잘 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렇게 또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 다 같이 패찬송 53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마음에 둬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미스바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모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이 믿음, 이 마음으로 또 세상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이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서울중앙선회위에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